피하리다. 아멘.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산길을 지나가다가 곶감 장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곶감을 하나씩 빼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 몸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호랑이가 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되었게 이렇게 물었어요. 답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들이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 그거 어떻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잡혀먹었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더 먼저 들으신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사실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솔직히 우리 어떤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중에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 누구에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우리는 생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너무도 당연하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고,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오늘 예배자로 같이 함께 서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일당을 한 10만 원씩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각 교회에서 예배 인원을 19명 이하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한 공간 안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20명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0%이기 때문에 10%가 넘었을 때 19명이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2명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공간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참 어떤 그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같이 예배자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삶에 부침이 많았다. 어른들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참 애가 많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가니까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겪지 않아야 될 힘든 상황과 고난들을 많이 겪었다 이런 의미겠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오늘 한 시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불러요. 탄원시 혹은 비탄시, 비참한 중에 탄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 2절 말씀처럼 주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오니 나를 땅 끝에서 건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편의 찬양은 제사 드릴 때 어떤 의식을 행할 때 먼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양시가 대부분인데, 이건 개인적인 비탄시예요.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쫓기는 상황 중에 기록한 시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아버지의 신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왕들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여러분 왕이라고 별반 다를까요? 우리 서민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다닌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어요. 다윗은 그 이전에도 이미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많이 겪었습니다. 적어도 17년 이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극한의 상황,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61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 부르짖음, 이건 막 기쁨으로 소리친다, 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크게 울부짖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기도하다가 막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할 때 주야 그러잖아요.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유의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 말에 좀 귀 좀 기울여 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귀를 곤두세우다,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약해졌다. 마음이 약해졌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가 아타프라는 단어인데요, 수위를 입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위를 입혀서 땅에 묻은 시체같이 되었단 말입니다. 수위를 입혀서 땅에 묻은 시체같이. 내 상황이 어떻단 말입니까?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땅끝에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 땅끝은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멀다 이 뜻이 아니고 이 심리적 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기에는 이제 끝났다, 나는 완전히 끝이다, 절망적인 상황을 땅끝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약해졌다는 이 말의 표현들이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공동번역은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쉬운 성경은 내가 먼저 구덩이에서 주를 부른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 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헤아리기 어려운 수모로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낙심되었다. 그의 몸으로 낳은 아들과 신뢰하는 친구에게 당한 거잖아요. 누구에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두기 어려운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진짜 내가 이제 끝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이 비참한 상황을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61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굴곡 없이 늘 상승 기류만 타면 그러면 정말 하늘도 날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좋았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단어에 차곡차곡 그림을 그리듯 채워갑니다. 그 흰 도화지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화려했던 빨간색 물감이 칠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꿈꾸는 세월들이 그려지듯 노란 색깔이 칠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과 낙심된 지금의 상황같이 검정색으로 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그 끝날에 보는 마지막 그림 한 장은 아마도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인생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두고 이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피난처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장소가 피난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어떤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 되심으로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망대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안 씁니다. 흔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망대를 이야기할 때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옛날에 어르신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서로 알렸던 봉수대, 봉화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정도를 생각하는데, 사막에서는 이 망대를 견고한 요새로 말합니다. 견고한 요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적들에게 밀리고 싸우다가도 그 견고한 요새, 마사도 요새 같은 곳으로 피하면 그곳에서는 적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망대는 모든 적들로부터 적을 방어하는 방호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로지 주님만이 이 숨막히는 순간을 피해서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곳은 성벽이 있고 높은 바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나 자기가 차지한 다윗성이나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의 자기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표현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것도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은 내 원수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탑이다. 망대는 뜻이 원래 높은 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좀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같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참 그렇겠어요.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마냥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인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안전을 보장하는 견고한 망대 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망대에 대한 마음들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갔던 생각이 푸뜩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내가 요양하던 그 자리에 가면 막
강원도니까 막 이렇게 나무가 많아요. 뭐 작은 나무 하나도 굉장히 커요. 이 밑에서 보는 거랑 좀 달라요. 쭉쭉 뻗은 나무들이 참나무, 소나무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아라미와 무장이가 살고 있습니다. 아라미와 무장이는 2살, 4살 된 강아지 이름입니다. 이 강아지의 덩치는요, 저만합니다. 그런데 밖에 이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는데 막 그 2살짜리 되는 애기 그 무장이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다람쥐가 그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까먹으려다가 막 덩치가 이따만한 개가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아이고야 저 잡히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니에요. 쪼르르 쫓아 올라가는데 어디로 나무 위로 그냥 샥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그 덩치 큰 강아지는 밑에서 그냥 소리 막 킁킁 내는 거예요. 덩치가 크니까 막 이게 짖는 소리도 그냥 멍멍 소리가 아니에요. 막 킁킁 거려요. 그런데 다람쥐는 꿈쩍도 안 하고 그 위에서 오히려 그 무장이를 놀리듯이 도토리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는 그렇게 덩치 큰 대적이 쫓아와서 자기가 죽을 처지에 놓였지만 그 높은 망대인 나무에 올라가서 안전을 얻은 거예요. 먹을 것도 푸짐하게 얻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이러한 이 다람쥐조차도 그 안전함이 어디서 얻을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땅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이곳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적들로부터의 위협을 당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킴이가 되십니다. 결코 이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세밀히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려운 상황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참 너무 위험해요. 우리 어른들이 가끔씩 그래요. 문 밖이 저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나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들이 너무 많잖아요. 태풍, 홍수, 교통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방패로 화살과 창을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경우든지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날마다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1편의 구절과 유사한 구절이 고라자손의 시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아주 너무 동일한 유사한 성구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고라 자손의 찬양이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찬양은 특별히 여호사밧 시대의 왕 시대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이 군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대하 20장 28절 말씀에
내용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시대에 찬송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은 시편 31편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수없이 쫓겨다녔잖아요. 특별히 엔게디 황무지 같은 경우에서는 그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이 볼일 보러 갈 때 뒤에서 다윗이 사울을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냥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날에 그런 어떤 이 도망자 같은 신세들의 마음들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울왕에게 죽어도 제가 할 말도 없고 그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한 망대로 지키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까? 3절 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자, 보십시오. 견고한 망대 되시죠. 견고한 망대 같은 피난처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4절에는 우리를 주의 장막 혹은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심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날개라는 단어 자체가 카나프라인데, 카나프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새의 날개, 그 다음에 보호, 안식, 옷자락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날개는 말 그대로 어미새들이 새끼들을 품에 안은 그 날개 모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속에서 보호와 안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의미해요. 옷자락. 이 옷자락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신랑이 그 옷자락을 신부에게 이렇게 덮어주면 혼인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합니다. 그 결혼을 허락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안으셨던 하나님을 바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새로운 일의 시작을 이 카나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의 그 신랑 되신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 신부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심으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 한가족 교회를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고통의 길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은 저는 괜찮아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도전 골든벨 아이들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 가지 퀴즈를 맞추고 나중에 막 이렇게 마지막 문제 맞추면 골든벨이 막 울리는. 근데 괜찮아 그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골든벨을 못 울린 거예요. 마지막 문제를 못 맞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마지막 문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 못 맞춘 친구에게 아쉽다고 야 그것밖에 못 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다 같이 괜찮아 괜찮아 달려가서 같이 안아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살았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야, 너 잘하네, 내가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약하고 모난 모습 보시고 이래저래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괜찮아,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다,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주의 날개로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좀 뭐랄까, 이거 참 부모로서 존재의 의미가 크다 이런 것을 깨달은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둘째 아람이가 강아지를 무서워합니다. 진짜 요만한 강아지도 막 무서워해요. 그 골목길에서 막 강아지가 망망거리면서 쫓아오는데 막 그러면 막 기겁을 하고 도망을 와요. 제가 문 밖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한테 달려와서 꽉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에 만약 그 개가 큰 개라 할지라도 큰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달려든다면 아버지가 자기 몸이 뜯기더라도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더 꽉 껴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생명 되시고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이름 달고 우리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힘겨워서 포기하려는 우리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너 정말 힘들겠구나,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제 안심해, 두 팔을 빌려서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오늘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땅끝을 경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에게는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해요. 우리는 절망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할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 없어. 아니면 당신하고 관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드디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견고한 망대로 피하게 하셔서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주의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심으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로 피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날개 아래 부르십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주의 장막, 주의 날개 같은, 이게 구문법으로 볼 때 평행구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장막이란 단어와 주의 날개란 단어가 달라요.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의미가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곧 주님이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야 살아요? 주의 장막으로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경험했던 모든 시대를 거슬러서 가장 부자이면서 향락을 누렸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잠언 18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잘 보십시오. 부자는 재물이 자신의 견고한 성이라고 여깁니다. 높은 성벽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모든 것을 막아주고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는데요, 건강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는데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향락을 살 수는 있어요.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어요. 각종 맛있다고 말하는 음식들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입맛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시간도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만 주면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나에게 할애해 주잖아요. 근데 영생을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까? 자, 오늘 말씀, 견고한 망대 되신 주님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견고한 망대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부자는 자기 주위에 돈을 쌓아놓고 그것을 자신의 견고한 성같이 여깁니다.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고한 망대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 거예요. 우리가 땅끝이라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를 유일한 이름은 주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안전이 보장됨을 믿으시고 견고한 망대 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역대의 로마 지도를 시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폼페이시가 망하기 전에 모습이고요, 그 뒤에는 폼페이시가 망하고 난 뒤의 그림이에요. 박물관에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폼페이시가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일시에 한순간에 망한 그런 도시이잖아요. 그 도시가 부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화산으로 전부 다 망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느 농부가 이게 발견을 해서 발굴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그 속에서 발견되는 시체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아주 이걸 재밌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닌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니까 도망을 가려고 각자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은 높은 집의 옥상에서 사람들이 뭉텅이로 발견되고 높은 산에
반대편 산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산재가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시체가 발견돼요. 자기 집 가장 깊은 곳 지하에 몸을 숨겼지만 그도 역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곳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생각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마십시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 대신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견고한 망대, 주의 날개가 주의 장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안식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교회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시고 마음이 눌리고 연약해져 불안 끝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장막밖에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연약한 인생의 걸음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에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의 그림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서 있는 땅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할 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7장